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표적신앙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세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줄만 알고 또 일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이러하리라. 이 한 절 안에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어느 한 날에 일어날 사건과 시간의 의미로 생각하고 그날만 학수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앞부분만 보아도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한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믿는 것인가? 23절에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요? 24절에 번개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는 또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빛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25절은 인자의 날이 이런 날이 아니라 인자의 날 전에 먼저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 이후로는 빛으로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로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해서 나타나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카르푸토입니다. 아포카르푸토. 이 단어는 동사로서 계시하다이며 명사로는 계시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동사와 명사는 한 50회 정도 사용되는데 몇 구절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27절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장 10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로마서 8장 18절 세컨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갈라디아 2장 23절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에베소 1장 10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5절에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상의 말씀들에서 나타내심이 어떤 상태의 계시하심인가를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육신적 재림 예수는 고대하면서도 빛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줄을 미리 아신 주님은 본문에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번개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고 안 하셔도 될 말씀까지 하셔야 하는 수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 31절의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여기서 뒤로 란 말은 에이스타 오피스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하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날에는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롯의 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바로 롯의 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성세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이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영감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쏟으려 해도 관심이 쏠리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관심이 쏠려진다면 이미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롯의 처는 발은 앞으로 가면서도 마음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우뚝 그리고 영원히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서 말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문에는 우리 성경과 약간 다른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렌드역 셋째 줄 페리포이의 오마이로 되어 있고 스테판역은 소사이로 원어가 스테판역과 알렌드역이 다른 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페리포이의 오마이는 얻다 획득하다입니다. 큰 담력을 얻는이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단어고 소조는 구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하다. 그래서 알렌드역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찾고 구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해야 하고 스테판 성경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구하고 찾으면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번역들은 어떻습니까? 공동 번역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새 번역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현대인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To save his life shall lose it. NIV는 To keep his life. 리빙 바이블은 Calling to his life. 로더맨 번역은 To make his life his own. 머클리 신약 성서는 To conserve his life of himself. 예루살렘 바이블은 To preserve his life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테판 역으로는 킹 제임스 역이 표현상으로는 리빙 바이블 역이 실감있게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his life for himself 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이 그런 날인가? 그날에 그래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날에 그래도 괜찮은 날인가?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또 하나는 잃을 것이요. 이 말은 아웃입니다. 이 말은 멸망하다는 구절이죠. 아웃에서의 아웃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가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보존코자 하면 목숨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행위입니다. 곧 자기 목숨을 자기가 멸망시키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하려고
페리포이의 오마이,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하려고 구하고 찾아야 할 그날에 자기 목숨을 획득하려고 찾고 다니는 것은 곧 스스로 자기 목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결국 자기 목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도 파괴 내지는 멸망시키는 행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리리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성경에 보면 살다, 살리리가 있고 살아나다에 살리리가 있으며 살게 되다에 살리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살다, 살리리가 있고 살아나다에 살리리가 있고 살게 되다에 살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다의 살리리는 헬라어 조어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살리라가 바로 자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등에서 사용된 단어가 자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살다의 살리리입니다. 또 두 번째, 살아나다의 살리리, 이 말은 조포이에오입니다. 헬라로 조오포이에오, 즉 자오와 포이에오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조포이에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오는 살다, 포이에오는 행하다는 말입니다. 살다와 행하다가 합쳐져서 살아나다의 살리라는 헬라어 조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했으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바로 살리는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도 조포이오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살리심이 뭡니까? 살아나다의 살리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살게 되다의 살리란 조고네어로 역시 자오, 살다라는 자오라는 말과 기노마이, 되다라고 하는 말이 둘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살게 되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본문과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시데반의 설교 중 모세의 아기 시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에서,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가에서 알렌디역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헬라어 단어들을 몇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후에 자세하게 하면 설명할 기회가 되면 함께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번역은 잃는 자는 그것을 살리게 되리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린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게 된다는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 속에 목숨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 즉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려다가 잃었던 목숨까지도 다시 얻게 되어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중에 택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공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목숨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31절의 세간과 그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유지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져야 할 것이요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간은 없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목숨을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어도 다시 얻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들에 아직도 가치성이 있다면 아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미 여러분의 세간 즉 목숨의 일주 내지는 전부가 결단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결단나기 시작했던지 결단나는 중이든지 완전히 나아버렸든지 아니면 회복 단계에 있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날에 국한된 애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의 세간의 결단이 안 나고 방제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날 신자들만큼 신앙이 없어서 제 명대로 못 살다 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들처럼 살 수 없는 학벌이 가문이 시민권이 지위가 없어서 그런 비참한 종의 삶을 살다가 로마 쇠방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지분과 집안 사이일지라도 세간 때문에 내려와서는 안 되며 바깥 집 사이에는 더더욱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안 두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관심이 쏠리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뒤로 돌이킬 여유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때에 어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단 말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